오늘 24장은 예수님께서 1절, 2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 건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근데 이때가 주전 20년 헤롯 대왕이 성전 리모델링을 시작을 했어요. 먼저는 터를 넓혔고, 터를 넓히다 보니까 없던 뜰이 생겼는데 그 뜰이 이방인의 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에도, 스룹바벨이 건축했던 성전에도 이방인의 뜰이라는 공간은 없었는데, 헤롯 대왕이 리모델링하고 확대하고 확장하고 더 크고 화려하게 꾸미면서 이방인의 뜰이 처음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은 주전 20년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하다가 죽었어요. 죽었고 그 아들들이 계속 이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데 주 63년까지 무려 83년 동안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46년째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46년 동안 건축했는데 내가 헐면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러냐? 이 거짓말쟁이야?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이 무너져 버릴 거다. 그런데 정말 주후 63년에 완공되고 꼴락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서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성벽을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다 헐어버렸어요. 그 무거운 돌들을 하나씩 다 헐어가지고 예루살렘 성 벽 자체가 이 서쪽 벽 하나만 남고는 동남북 벽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요단 예루살렘 성전 동쪽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갔을 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저 화려한 성전이 언제 무너질 거며 도대체 이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재림이 있는 그때에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징조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선지자냐? 선지자의 표적을, 메시아냐? 메시아의 표적을, 랍비냐? 랍비의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징조를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뒤를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짓 교사, 사이비, 이단의 유혹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죽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길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미혹된다는 이야기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수많은 시도들이 이단과 사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뭐 우리나라에도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뭐 동방의 감람나무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박아무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죽으면 한 50명쯤 재림 예수가 있다가 몇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 자꾸 줄어서 1명, 2명만 남는 게 아니라 뭐 또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가 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자꾸 따라다니지 말라고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 여기에 우리 목사님이 그 다 거짓말이니까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지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징조가 또 있냐 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난리와 난리,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 수학여행 가던 배가 왜 빠져서 300명이 넘는 생명이 바다에서 죽고, 아니 뭐 이태원 골목을 걸어가다가 아니 그 많은 사람이 압사당해서 백수십 명이 죽임을 당하고, 아니 출근 멀쩡히 하다가 지하도에 물이 꽉 차서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 멀쩡히 백화점 앞에 쇼핑하러 갔는데 갑자기 차가 달려들어 쳐가지고 사람이, 부부가 함께 걸어갔는데 아내는 죽고 남편은 살아나고, 이게 도대체 매일매일 뉴스를 들어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턱 던지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야, 이게 마지막 때가 됐나 보다, 종말이 됐나 보다. 우리가 덜컹덜컹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더 큰 일이 벌어집니까?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등치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 말 안 듣는다고 공격해서 저렇게 2년 넘도록 두들겨 패고 있고, 또 하마스도 잘못했죠. 공격해서 1300명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또 그랬다고 지금 또 몇 달 때 저렇게 두들겨 패고 32,000이 넘는 많은 생명이, 32,000 중에 하마스 대원보다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대다수고 3만 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나라들과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나라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터질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재림이, 종말이 임박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도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단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종말의 징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 8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것을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환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000년 전에는 로마 황제가 유럽과 소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다 정복하고 나서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겨라, 안 그러면 죽인다. 아니,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식민 통치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천황의 신주단지에 절을 하고, 천황이 있는 동경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예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살던,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겪는 유형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고난의 때를 견디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의 때가,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고, 10절 말씀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거죠. 우리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단들이 득세할 때 새 가족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잖아요. 왜? 이단들이 하도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2단 아니야? 혹시 저 사람이 3단, 4단? 이 불안한 거거든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할,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야 할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러나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건데, 14절 말씀 보면 천국복음,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생겨지면 안 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나 예수 못 들어봤다고, 나 예수 못 들어봤다고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을 때 종말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속에 대환난이 임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말씀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났어요. 헬라 제국에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그 악한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갖다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돼지를 도살해서 돼지를 제물로 바쳤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해서 안 먹잖아요. 너희 안식일 지키러 성전 들어갈래? 이 돼지에게 키스하고 돼지에게 절해. 그러면 통과시켜 줄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죽임을 당한 거예요. 돼지고기를 요리해가지고 강제로 입을 벌리고 넣어주고, 안 먹어? 죽여.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어요. 이런 환난의 때가 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산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감람산에 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산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66년 1차 로마를 향한 유대 독립전쟁이 벌어졌고, 로마 군대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다가 3개 군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때 유대인 전체가 똘똘 뭉쳐서 로마 군대와 싸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버립니다. 왜?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환난이, 전쟁이 닥쳐오거든 종말이 임박한 줄 알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요단강 동쪽의 펠라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 일로 인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됩니다. 왜?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저놈들은 매국노예요. 민족이 똘똘 뭉쳐서 로마와 싸우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는 일제강점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항일운동을 아주 치열하게 했던 것이 교회였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 포상과 훈장, 열사, 의사 다 이렇게 명단 발표하는 거 보면 7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정도로 똘똘 뭉쳐서 일제에 대항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군대하고 싸울 때 기독교인들은 전부 도망쳐 버렸어요. 왜?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19절,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전쟁이 나고 환란이 일어나면 임산부는 보호받을 수 없어요. 이 평소에는 임신을 하면 이 지하철에도 임산부가 앉는 자리가 있고 다 배려를 하지만 전쟁이 벌어지면 그런 게 없어요. 도망치기도 힘들어요. 겨울은 추워서 힘들고, 또 안식일에 전쟁이 벌어지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쟁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었거든요. 알아요. 안식일이 끝나는 이때 군인들의 긴장이 풀어진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보면 로마 군대와 싸우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그냥 우리말로 총칼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갈 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군대가 안식일에만 공격을 했다는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환난이 안식일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약에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날들을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끝까지 고난당하다가 죽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능력의 손길을 펼쳐서 살리고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 교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할 텐데 절대 쫓아가지 말아라.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거기 쫓아다니지 말아라. 그러면서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로마의 속담입니다. 로마 군대의 깃발을 보면 전부 독수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결국 유대가 독일의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통치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실제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오늘 말씀 속에 해주셨는데, 우리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역사적인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했어요. 왜? 지금이 종말의 때가 아닐까?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년을 살고 후년을 살고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좋을 텐데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만 살아요.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의 삶을 정리하고 잠자리 들 때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한 날 지켜주셔서. 그리고 잠자리 들고. 우리는 매일매일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상황에 흔들림 없이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